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래도 다행히 세월호가 잘 또 이제 침몰 속에서 또 올라와서 원인 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말이 많은 남자이고 하나는 과묵한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먼저 해본 사람에게 질문을 해봐라. 결혼을 이미 하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살아봐야 행복하겠습니까? 과묵한 남자요? 만약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무슨 뜻입니까? 말이 많은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묵한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때에 맞게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때에 맞게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다툼과 아픔이 많이 일어나는 그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참아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고 그리고 외칠 수 있을 때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은 여호수아 6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간단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말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을 돌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30절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이 6장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믿음의 특징,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를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그 사명을 마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그는 가나안 정착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다시 한번 그 무거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이어받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듯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장애물을 그들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장애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서 그 속에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라는 말은 원래 향기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여리고 당시의 여리고의 모습을 이제 복고한 그런 모습인데요. 주변이 굉장히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여리고 지역만 이 푸름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성이요, 지면보다 400m가 밑에, 한 240m 정도 밑에 가라앉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는 많은 샘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샘들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 식물들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푸름을 드러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지금은 또 여리고에 가면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이 푸름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지역 속에서 이곳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또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이곳에 피안처로 온 그러한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은 첨단 도시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역사가 BC 수천 년까지 넘어갈 정도로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노리고 침략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발달했죠. 여리고 지역은 이 성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보았듯이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밑에 성벽과 위에 성벽, 그것도 밑에 기초를 쌓고 5m의 성벽을 쌓고 중간지대와 또 뒤에 또 그와 같은 구조를 쌓았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맞닥뜨린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수들과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하셨고 그들이 딱 여리고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 그리고 닫혀진 성문, 이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성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신과 염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성과 망대라는 구조입니다. 이 산성과 망대는 높은 곳에서 침입해오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망대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 이 성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병력의 3분의 1 정도를 이를 각오를 해야 이런 성벽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행주산성의 대첩, 행주대첩입니다. 이 행주대첩에서 어떻게 수많은 왜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아주머니들이 치마를 잘라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그곳에 돌을 감아다가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왜구들을 향해서 던져버린 것이죠. 거기서 유래된 게 행주치마입니다. 치마를 일부러 짧게 잘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행주치마가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고, 반대로 낮은 곳에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만 했죠.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된 여리고 성읍과 그리고 닫혀진 성문, 그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성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른들의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습니까? 산의 위험, 물의 위험을 다 겪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위협들을 겪다 보면 이제 웬만한 것은 달관하고 아 그래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험을 장애물을 맞닥뜨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장애물을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물 앞에 우리는 또 덜컥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이것을 내가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마치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이 답답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게 주의 깊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문이 얼마나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닫혀져 있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이미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죠.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문일지라도 강력한 성일지라도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맞닥뜨려진 장애물도 똑같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의 장애물은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상황이나 우리의 어려운 그런 일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과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무너져야 될 성급들, 무너져야 될 여리고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집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마치 거대한 성읍처럼 내 안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캐내기 전에, 이것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막다트려진 내 안에 있는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굳게 닫혀진 문 앞에서 의욕 상실에 빠져버립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치기보다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싸움에 승리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끝낼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의욕상실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욕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그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시키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의욕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막다뜨려진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성과 굳게 닫힌 이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문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승리의 확신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담대함을 가지라,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성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배권, 이 성에 대한 지배권이 바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쳤던 마음,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의욕상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욕상실에 걸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의욕이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붙어서 싸워보겠다는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승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 두려움으로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대한 성벽이나 닫힌 문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우리의 마음들,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싸움은 그것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은 이 작전은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전쟁의 작전이 아니라 차라리 예배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게 무슨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쫓아가고 그 뒤에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그렇게 거대한 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 온종일 돌지 않아도 불과 몇 시간이면 딱 돌 수 있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강력했지만 작은 성.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치시기 위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법궤를 쫓아서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런 거대한 성읍, 그리고 그 높은 성읍 앞에 압도되어서 그 모든 시선을 빼앗긴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실은 이 여리고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여리고 전쟁은 군사가 맞닥뜨린 전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중에 그냥 추수하듯이 거두어들이는 싸움만 있었을 뿐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바퀴씩 돌면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볼 때요, 한 가지 딱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곳을 돌면서 이 행진에 침묵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을, 그 소리들이 이 믿음의 행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비난했겠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비난의 소리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싹트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퍼져갔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 저 견고한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의 말을 던졌다면 삽시간의 공동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난 소리들 앞에서 바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유 없는 비난과 그리고 이유 없는 비판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가만히 침묵하면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일하도 먹고 살기에 바쁜 이때에 하루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힘들게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하루라도 좀 쉬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해야 또 다른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그 하루 온종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다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꼬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비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 우리도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확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근거 없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침묵으로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비난 소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비난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세포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한 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참인가라는 것입니다. 진리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하고 거짓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말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이 상황과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가, 이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요즘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수많은 어려움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그런 거짓들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험을 경험합니까? 불필요한 말의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까? 가깝다는 이유로 거칠고 무례한 말을 내뱉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사단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과 정제되지 않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문을 더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이 기도의 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많이 말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이 나오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친절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거친 말과 더러운 말,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 마치 시궁창과 같은 그런 입술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깨끗한 샘물과 같은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이렇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실 침묵하는 것은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7일째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이 이어지고 일곱째 날 그날도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히 7번 그 성을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마침내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그때 성이 와락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장 20절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6일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외침의 소리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과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도 발견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여리고성의 붕괴 이 과정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가능성을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명에 의한 파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체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주변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이 진폭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한 것도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유리잔을 이렇게 목소리로 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망치가 아니라 일정한 소리를, 높은 소리를 가하게 되면 유리창이 쨍그랑 이렇게 깨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소리의 파괴력, 공명의 위력인데요. 단지 그냥 유리잔 하나 깨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194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기술이었던 현수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골든게이트, 금문교와 같이 현수교로 만드는 최첨단의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를 만들고 나서 과학자들은 아주 환호를 지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다리가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리는요, 시속 190km에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개통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산들바람이라고 여겨지는 시속 70km의 바람에 이 타코마 다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10시쯤 되었을 때 눈앞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40m 되는 이 타코마 다리가 중심이 이렇게 보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비틀어지듯이 틀어지더니 불과 1시간 후에 이제 가운데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불어오는 강력한 큰 바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그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다리와 이 공명의 파동이 딱 맞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첨단 과학이라고 말해야되는 이 다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리를 건널 때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것을 과학에 적용해서 새로운 다리들은 그것에 맞게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일정한 파동들이 바로 이 하부에 있는 그 하부들을 파동을 일으켜서 계속 조금씩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크게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이제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 성을 무혈입성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진인데 이 여리고성이 요단 단층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강력한 이 요단성이라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공명이든 아니면 지진이든 어떤 시기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성을요 발굴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이 외부에서 성 내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내부에서 외부로 무너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터 문제가 생겨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의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성벽이 5m나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으로 무너졌다면 그 당시에 사다리 기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5m의 그 높이를 넘어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놀랍게도 내부에서 외부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진 돌에 의해서 마치 계단처럼 군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런 놀라운 과학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침묵하며 기다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때 이 강력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까지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자 침묵은 함성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조롱은 절규의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하신 것이죠. 성이 무너지고 단단했던 문이 무너져서 이제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군사의 전투를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고 무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무너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소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선포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역사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말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처럼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불신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성벽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의 스승인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의 한복판에서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외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루성 전투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침묵할 때입니까? 아니면 외쳐야 할 때입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용감함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조롱에도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실 때 그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